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83장, 58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장 이민족의 복음을, 이 찬양은 이윤구 교수님, 저희 선배십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데, 신학은 하셨는데 목사님은 안 되고 교수님을 하셔서 인제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국제선명회, 지금의 월드비전이죠, 총재 회장을 지내시고 많은 기아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민족의 복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가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이 찬양은 작사분이 김경희 씨란 분인데 누군지를 잘 모르겠답니다. 기록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6월절이 광복절이잖아요. 8.15, 8월 15일이죠. 하나님께서 광복, 빛을 회복해 주신 거죠. 자유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회복시켜준 한국의 6월절인 광복절에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5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북을 찌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되어서 슬프시었네. 말과 글을 사놨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베데우소 일깨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단을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베데우소 일깨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네.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어미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시상명령 수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베데우소 일깨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팬데믹과 전염병과 폭염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람 지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았을 텐데 우리나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 일제 가운데 또한 많은 6.25 한국전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팬데믹과 전염병, 폭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합니다. 온 인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우리 맘대로 무질서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자랄지어다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오늘은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마가복음 마지막이 됐네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9절부터 20절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첨가를 했든 나중에 그곳에 갔다 기록을 했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셨을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명한 관광지, 특별히 모든 유명한 곳은 다 무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이집트를 가봤지만 이집트를 가면 꼭 보고 오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뭘 얘기하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과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들의 무덤, 투탕카멘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카타콤도 역시 무덤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유명 관광지는 다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나셨거든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현실, 엄청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의학 잡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죽음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명치료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켰단 말이지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고 죽음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죽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해결한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4대 성인도 있고 뭐 종교 창시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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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크게 두 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들어가죠. 12명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탄생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경륜, 그거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에도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본래 천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일상으로 회복되고 만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을 거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은 잘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0%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고난은 믿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음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믿는다는 뜻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예요. 피스티스, 믿지 않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불신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불신 사회가 얼마나 참담한 사회입니까? 남아공 같은 곳을 보세요. 남아공 아프리카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약탈과 방화와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신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아니함, 이 말은 두 번째로 불충성하다, 불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머리가 똑똑한데 불성실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IQ는 뛰어난데 불성실하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장 IQ가 뛰어났대요. 그런데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불신, 불충성, 불성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비운의 아이콘이 되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세요.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활도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란 말이에요. 잣대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성경대로 믿어서 손해나는 거 있나요? 오히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말씀의 중앙선을 무시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받을 때가 언제였나요? 말씀대로 살 때 복받은 거예요.
내가 불행할 때가 언제였나요? 말씀을 벗어났을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많을 때는 믿는 것처럼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 안 보이고, 죄가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음란이 보이고 방탕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언어를 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건강하던 병들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지요. 불충성과 불성실이 난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 오늘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위대한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면 망해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만복의 뿌리가 돼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의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보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면 중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사명을 붙드세요. 위대한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꾸준히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진리를 듣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소망, 예수 복음을 전하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붙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명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약속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진짜 믿으면 표적은 따라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열매가 맺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요. 백신을 맞으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어떤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둠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더러운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텅, 랭귀지, 천국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빛의 언어, 불신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새 방언을 말할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불충성의 사람이 아니라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불성실의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표적, 복음의 표적, 전국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11시에 온 가족이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잘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